우리는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는 정말로 상징적인 인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이들을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와 엘리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의 삶에도 체험되는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아주 신앙이 좋은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잃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빚을 갚지 못해 두 아이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신앙이 아주 좋은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고난과 어려움 또한 현실의 고통에 부딪히게 하실까요? 신앙이 좋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부유하며 자식들도 다 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잘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다가 어려움이 오며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려움이 와도 즐거움이 와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신앙을 연단하시고 거기에서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매사에 좋은 일만 있으면 누군들 서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움이 와봐야, 고난이 닥쳐봐야 서로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의리하는지가 드러나고 판명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사랑이 진짜였구나, 이 부부는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자신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진심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네메에서 살았던 한 귀한 여인, 신앙이 굉장히 좋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지난번에 살펴본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아주 좋았는데 이 가정에 또한 어려움이 닥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의 신앙이 8절에서 17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은 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귀하다라는 히브리어는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인품과 신앙이 매우 훌륭한 여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해서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고 가라고 막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뭔가를 바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수하게 선대를 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그의 종, 말씀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할 줄 알았던 이 여인, 그의 믿음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어이 어떤 일까지 하냐 하면 자신의 남편을 설득해서 엘리사가 오고 가는 일에 아무런 부담을 갖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로부터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방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별하게 아주 좋게 이 방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가져다 놓고 엘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로 따지면 가장 존경하는 손님을 위한 가장 좋은 방을 마련해서 엘리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가 살았던 이 시대는 우상숭배의 원흉이었던 오므리 왕조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그리고 괴롭혔던, 어려움을 줬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됐을 때 제일 먼저 나온 사건이 뭐냐면 거기 있는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야를 놀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곰들이 와서 그들을 징계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그 시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존중이 여기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이렇게까지 선대한다는 것은 정말 이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을 존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과 엘리사를 선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이 여인에게 응답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혹시나 수넴 여인이 왕이나 군대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일이 있으면 자신이 도와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 수넴 여인은 그러한 일을 당한 적도 없고 저는 주 안에서 백성들과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에게 뭔가를 원해서 보답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대한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 여인은 아직까지 아들이 없고 불임의 여성이고 남편은 이제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는 유일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 이 여인의 믿음과 자신의 종을 향한 선대를 귀하게 여기셔서 16절과 같이 이 여인을 향해서 약속하십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첫 대제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이 그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그대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절을 통해서 이 여인의 고백한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알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압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용도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대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에 전념해서 정말 이 백성들을 우상숭배에서 끌어내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존귀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복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런 구별된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겨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구나, 교회를 섬기고 있구나,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존대해주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예로부터 참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외할머니가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목사님에게 구별해서 드리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 복숭아 과수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 복숭아가 지금은 없습니다. 막 꿀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백도 복숭아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열매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는 목사님께 먼저 드리고, 떨어져 가지고 상한 거는 이제 우리가 먹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어컨을 좀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이 지금 흘러서. 네. 앞에 있는 에어컨. 네. 덥지 않으니까 요거는 끄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한 그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전통, 우리 수넴 여인과 엘리사가 보여주는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수넴 여인에게 위기가 닥치는 장면이 18절에서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사 이후에 이 귀한 여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아이가 한 5세에서 6세 정도 되었을 때 추수하는 아버지에게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죽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여기서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에서 낮까지 앉았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의 굉장한 슬픔과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로,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신 아들이 방금 자신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5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갑자기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나도 아프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안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목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낳을 수 없는 아이를, 그것도 늙어서 이 아이를 참 귀하게 낳는데 이 아이가 자기 무릎에서 죽는 모습을 봤으니 여러분, 이 여인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서 여인은 순간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아주 발빠르게 거의 무반사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자신의 죽은 아들을 엘리사를 위해 마련한 침상에 눕힙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닫은 다음에 남편에게 부탁해서 사환 한 사람과 나귀를 부탁하고 엘리사에게로 곧바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에 남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엘리사에게로 나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묻자 이 여인이 23절을 통해서 평안을 비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근데 평안을 비나이다 이 말은 사실은 직역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샬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 이 말이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의 이 사건 중에 이 사건에서,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짜자라 그러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답 안에는 지금 여인의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샬롬입니다 라는 남편에게 말한 이 대답을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죽은 재앙이 닥쳤지만 저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완전한 만족과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샬롬입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평안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엘리사에게로 막 뛰어갑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당황스러움을 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여인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중심 가장 깊은 곳에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힘든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지금 죽었다면 이 여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재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하실 조화로운 샬롬,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선한 일이 이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당황스러움과 슬픔과 아픔과 막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믿음과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낙심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로 나아갔다 할 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로 달려간 것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을 맞이하며 뭐라고 질문하느냐. 26절 보십시오.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라고 무려 3번씩이나 샬롬을 묻고 있습니다. 너희 가정이 샬롬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배를 드리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지금 사환을 데리고 막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지금 왜 오는지를 안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샬롬이냐, 네 가정에 샬롬이냐라고 3번씩이나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샬롬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지금 샬롬이 아니잖아요. 이게 샬롬입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게 샬롬입니까? 그러나 샬롬입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한 번 더 피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의 발을 끌어안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라는 것은 마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완전하게 거꾸러져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발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씻어야 되는 그런 더러운 부분인데 이 발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간절하게, 그것도 아주 자신을 낮춰서 겸손하게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엘리사가 당황해하면서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문제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28절과 같이 이 여인이 울부짖는데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언제 제가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줘놓고 왜 아들을 또 뺏어가십니까? 왜 자꾸만 희망 고문을 시킵니까? 왜 자꾸만 저를 어렵게 만듭니까?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이 가정에 닥쳤는데 그렇다면 이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어려움 가운데 왜 이 부분을 샬롬이다, 자꾸만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여인에게도 어려움은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신실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도 느닷없이 닥칠 수 있다는 것. 그것 역시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샬롬을 믿은 이 여인의 신앙이 진정한 이 여인의 신앙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우리가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기도하는 것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러면 그래도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의 진면목은 언제 드러나는가? 그의 삶 속에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환난과 고난이 연거푸 겪어올 때, 한 번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인은 지금 샬롬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준 거기 때문에 샬롬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피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자신의 현실의 어려움을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서 울부짖으면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분명히 이 어려움을 그냥 재수가 없어서 온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단숨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간 겁니다. 직접 하나님께로 달려간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하나님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적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익한 일들을, 그리고 해로운 일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게 해롭거나 아니면 성도들을 해치거나 아니면 성도들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주셨다면 해답까지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현명했고 이 여인이 현숙한 이유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달려가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성도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느닷없이 다가오거나 내가 풀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호소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막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샬롬이다.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샬롬이야. 이 문제는 분명히 선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섭리 안에서 뭔가 조화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샬롬이기 때문에 주셨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적으로 보면 샬롬이 성취됩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 이 여인의 가정에 성취되는 모습이 29절에서 3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엘리사가 굉장히 당황하여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고 그를 급히 보냅니다. 여기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죽은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엘리사가 지팡이만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수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직접 제 아이에게 가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 여인의 요청에 따라 죽은 아이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먼저 출발한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죽은 아이에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33절에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러분,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죽은 아이와 엘리사와 게하시만 있습니다. 그 여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엘리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기도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먼저 말씀을 주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대처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 아이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향해서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이 아이를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말씀드릴 때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이 아이에게 엎드렸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몸을 포겠는데 아이보다 더 컸기 때문에 아마 구부려서 엎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가 같이 포개어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하신 내용이었겠죠. 그런 다음에 일어나 그가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하는데 이리저리 돌아다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사에게 가서 지팡이만 놓지 마라.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인 건 아는데 이 아이를 살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게하시 보내고 지팡이 보내고 야, 지팡이 갖다 놔. 그럼 아이가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특별한 방법을 내가 알려준다. 너의 입을 그의 입에, 너의 눈을 그의 눈에, 너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너는 그와 하나가 되어 그의 죽음과 하나가 되어 그 수넴 여인의 아픔과 하나가 되어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으로 내가 살리기를 원하니까 너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엘리사가 죽은 자처럼 이들의 아픔과 죽음과 고통과 슬픔에 동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들의 고난을 채우라며 이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네가 이 아이를 살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죽은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가정에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35절에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이 여인이 들어와 보니까 아이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5살 정도, 6살 정도 되는 이 아이를 안고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한 다음에 이 여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부활의 기적을 경험한 체험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왜 아이가 죽은 이 사건에 대해서 수넴 여인은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그냥 준 게 아닙니다. 내 아이를 뺏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왔는데 제 생각에는 샬롬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 샬롬은 어떻게 해서 성취되고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보면 2가지로 성취가 되고 있는데 수넴 여인의 입장과 엘리사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를 훈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 아이가 죽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죽은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과 똑같다.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서 오므리 왕조 때 너무나도 아합을 비롯한 이 왕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이 영적으로 내 백성들이 다 죽어 있다. 네 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이 아이를 살릴 때는 지팡이 하나 갖다 놓고 종 보내면서 그런 식으로 살리면 안 된다. 이 아이를 살릴 때는 네가 가서 그 아이에게 엎어져. 그리고 너의 눈을 그의 눈에, 너의 입을 그의 입에, 너의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아픔과 죽음과 고통을 완전히 네가 느끼면서 채우라면서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너도 체험하면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 그래야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 자신의 무릎에서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이 죽은 그 슬픔, 이 슬픔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도 애지중지 키워서 가나안 땅에 데려왔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 고통과 아픔이 이 수넴 여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영적인 아픔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러한 가운데 그냥 지팡이 던지고 종 보내면서 그런 식으로 사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의 아픔에 너도 동참해라. 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그 아픔에 너도 동참해라. 그리고 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방관자로 있지 마. 너도 죽은 것처럼 그 아이와 하나가 되어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엘리사의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을 그는 고스란히 다 느끼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으며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같이 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와 동참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샬롬입니까? 이 아이가 죽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샬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현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사역해라. 그래야 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보내진 목회자들, 선교사들, 부름받은 자들,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재능으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사역한다면 진짜 뛰어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재능 많은 사람들이 목회 잘할 겁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회자, 선교사,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여 자신의 백성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죄의 몸부림과 아픔과 슬픔과 너무나도 많은 고통 속에서 함께 동참하고 울고 웃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들의 뜻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샬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넴 여인에게 주신 샬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 어려움이 이 여인의, 믿음의 여인에게 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하여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여태까지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도 잘해줬습니다.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신앙까지는 아직 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믿음은 이 여인에게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이 체험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 완전히 끝난 인생이 역전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샬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이 수넴 여인의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아들을 빼앗아 가려고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넴 여인을 사랑하셨고 엘리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을 연단하고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열정이 이제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샬롬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등장하면서 샬롬이냐, 샬롬이냐, 샬롬이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이 여인처럼 대답할 수 있는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왜 이런 일이 왔어? 왜 도대체 이런 어려움이 또 온 거야? 왜 하나님 믿는데 자꾸만 겹쳐서 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샬롬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내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감동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이상으로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조화로운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와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잡고 막 통곡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픔을 아시며 치료와 회복과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